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예배. 네. 오늘 좀 재밌는 그리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영적 전쟁의 예배.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예배들을 점검했죠? 첫 번째로 감사의 예배, 그리고 진리의 예배. 기억하시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드림의 예배. 태훈아 왜 그래? 너 무섭다. 야, 사람 바뀌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면 안 되는데 굉장히 드림의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 만남의 예배. 네, 정말 컨닝한 거지 예찬아? 네. 네, 컨닝도 실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예배를 4개의 예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뿌듯하고 오늘 5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5번째 예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점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더 깊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도대체 뭐지? 어떻게 드리는 게 정말 잘 드리는 예배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의 예배. 우리가 흔히 예배를 이야기할 때 빈번하게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흔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신령한,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영적인 작업이라는 거,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 이야기를 하나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육의 존재였다. 그러면 육 안에 매여 있는 존재였으면 오늘은 내가 예배인 교회 가서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여기 와서 계시면 지금 옆에 계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못 받으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 열방의 예배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열심히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뻐 뛰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육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단지 그냥 앉아있는 이 육신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육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육적인 예배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는 또 뭐냐면 타락한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영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게 양자의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선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가 모르겠는데 조름마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막 졸음마귀 막 이런 막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막 꾸벅꾸벅 졸면은 졸음마귀가 막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졸음을 주는 마귀가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 진리의 예배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죄로 인해서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 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뭐 이렇게 다 제목은 잘 아시는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 주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있다 없다? 네,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정죄감과 죄책감과 또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항상 정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성령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더불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 영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초청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거짓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단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어릴 적에 보면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이 충마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 충마 사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요즘 용어로는 엑소시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엑소시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런 거. 영화도 요즘 많이 나오죠.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뭐 이렇게 TV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충마 사역이라 그러거든요. 축사 사역이라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저희 항상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옆방으로 가게 해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걸 못 보게,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그런 사역을 할 때 옆에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 귀신이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항상 옆방에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이제 그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쭉 둘러서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귀신 들린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을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막 또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보내면서 그런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날은 너무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빼꼼히 열고 이렇게 안에서 뭘 하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귀신 들린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모여가지고 막 쫓아보내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서 막 쫓아보내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못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쭉 나서 안방 문을 벅 열더니만, 자, 문 열렸으니까 나가! 이러니까 막 이렇게 거품 같은 걸 꽥 토하면서 꽥꽥 하더니 진짜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큰 교훈을 얻었죠. 아, 문을 열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닌데,
막 귀신이 핑계를 대는 거죠. 나가기 싫으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교구 사역 할 때 축사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귀신 들린 분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막 떠나가라 이러니까 뭐라고 핑계 대는 줄 아세요? 그때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 십몇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1층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 동행했던 전도사님이 전사님 죄송한데 가서 엘리베이터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불러주니까 진짜 나가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연다고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귀신이 그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갖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되게 마음을 많이 두고 또 민감하고 또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예. 물론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이 맨날 뭐 눈 시뻘건 사단을 쫓아내고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이런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어떤 아주 극명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죄감, 참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들, 그리고 잡념, 그리고 분주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공격들을 민감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의 예배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단이 공격할 때 이것이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거기에 빠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고 했다면, 이제 우리 예배인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 공격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멍하게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예배 가운데 멍하게 또 잡념을 가지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네.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 저는 저대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회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저대로 성령님께 물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때때로는 찬양을 인도할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준비한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몇 곡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모르셨죠? 준비한 찬양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곡은 안 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찬양을 넘어가고 그 다음 찬양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저희가 준비한 찬양이 아닌데 다른 찬양을, 전혀 준비 안 한 찬양을 즉석에서 부를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때때로 막 자막이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다른 곡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저의 마음을 맞추고 저의 영을 맞추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멍하게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만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1시간 혹은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의 시간을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부어주시고 악한 권세들은 우리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는데요, 이 우는 사자같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냥 쉽게 쓴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요, 네로의 핍박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는 말씀이었어요. 네로의 그 극심한 핍박 아래, 여러분 네로의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불러와가지고 원형 경기장 중간에 모아놓고,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 이를테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죠. 네. 잡아먹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 건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금세 영적으로 무너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서신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 안에 이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지를 이들이 몸으로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표현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사단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 어렵고 힘들고 혹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제를 한번 보자고. 어제 토요일 여러분 삶이 어떠셨습니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날이구나,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나와야지 라고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너무 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공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 온전히 예배자로 집중하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공격으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인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막죠. 알아야지 대적하죠. 알아야지 싸우죠. 모르면 어떻게 싸워요? 모르면 그냥 한 방에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인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일 났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고 막 시뻘건 거 나오고 이러면 무서워요, 저는 막 이렇게 공포 영화도 잘 못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막 귀신과 싸워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보여주시지 아무에게나 그게 막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공격을 싸워내는 건데, 이런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참소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때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 이미 승리했다 그러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승리한 거 안 같아요. 저는 너무 약해가지고, 신앙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꾸자꾸 넘어지고 자꾸자꾸 쓰러지고 자꾸자꾸 원수에게 넘어지기가 일쑤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쓰러졌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치 진 것 같은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연합군이 이겼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사를 보면은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워서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전체의 전쟁에서 승리는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이 전쟁 안에 하나하나의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들 중에서는 다 연합군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죠. 때때로는 독일군이 이기기도 하고 때때로는 연합군이 이기기도 하고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너의 인생이 승리한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쓰러지면서 이 수많은 인생의 싸움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이길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실패하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이 왜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야, 네가 아무리 이렇게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승리한 존재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승리케 하셨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후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설 때 나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야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는 순간순간의 싸움들을 정말 힘있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고 연약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분별하라. 마귀의 일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항상 시뻘건 눈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입에 피를 막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무섭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면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분별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그거는 쉬워요. 이건 마귀구나 알아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무섭지 이러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순간순간 이것이 진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의 일인지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의 일을 몇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일.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는 마귀의 일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우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죄를 끌어들인다 그래요. 끌어들인다는 것은 원래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끌어들인다는 거는 죄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사단이 그 죄를 끌어다가 우리에게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해함. 미혹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좀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꿰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꿰입니다. 미혹시킵니다.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함. 사단은 계속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이 시험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 테스트라 그러거든요. 마치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칠 때 이 시험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유익한 것이 시험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시험을 다 싫어하시지만 사실 테스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 계속 유혹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림. 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귀신 들린 분들이 나중에 귀신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얼마나 약했으면 귀신이 들렸을까 이러고 막 그걸로 이게 위축되고 내가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낭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위로해 드리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뭐 형제님, 이 귀신 들린 분들에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격려해 드린 건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예민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시면 된다고.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들리면 쫓아보내면 되고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육체의 일을 보면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행이죠. 네. 음행은 육체의 일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이런 거 다 이거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 짓는 것,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 이거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특별히 술 취함.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술 드시는 거, 약주 드시는 거 죄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네. 그거를 막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예찬이는. 네. 그걸 막 정죄하고 저는 술, 담배는 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일찍 가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 술, 담배를 하면 천국을 일찍 갈 뿐이지 이게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은 성경에서 계속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취할 만큼 술을 마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를테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반응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런 울적한 마음, 나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인데, 술 드시는 거 그냥 약주 한잔하고 그 분위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이 취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술이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같이 호프집 한번 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는 걸 가지고 제가 막 정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라도 술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저한테 들킨다면 제가 가서 혼내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합당한 술에 대한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유함을 얻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네. 그래서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술과 이 방탕함의 문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혹이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어내시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 무기를 갖추어라. 네, 영적 전쟁에 무기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무기, 굉장히 많은 무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 무기를, 왜 이 무기가 필요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예배 시리즈로 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 우리 예배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배인 교회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인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인.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자로 사람인자가 될 수도 있고 영어로 IN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지혜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PC방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몇몇 형제들과 함께 우리 PC방에 올라가서, 그 무슨 게임이었지? 내 게임 이름도 모르겠다. 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네. 롤이라는 게임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할 때 진짜 어떤 사람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정형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가자. 어떤 사람이 롤을 잘하냐면, 열심히 싸움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게 포인트 같은 점수를 얻게 되거든요. 돈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무기를 구입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싸우는 거거든요. 예. 어떨 때 어떤 무기를 쓰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맞죠? 어떤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뭐 게임을 전혀 모르지만 한 번밖에 못했는데, 근데 제가 게임 초보였는데 옆에서 태원이가 게임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태원이가 저한테 때때로, 목사님 들어가서 지금 이 무기를 사세요 막 이러면 제가 그래 이래가지고 그 무기를 사니까, 저는 초보였는데도 막 정말 잘하는 지혜랑 예찬이를 제가 이길 수 있더라고요. 막 얘네들을 제가 막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네, 저 우리 유현 전도사님은 뭐 상대도 안 되고, 네, 유현 전도사님 저한테 한 열 몇 번 죽었어요. 그래서 게임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떤 무기를 잘 쓰는지가 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 밑에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공포 영화나 귀신 쫓아내는 그런 어떤 엑소시즘 영화를 보면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나와서 대부분 뭐 신부님 같은 경우에 성수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뭐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충마 사역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충마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면은, 야, 나 목사인데 너 떠나가, 이렇게 안 합니다. 야, 나 알지? 나 좀 잘 나가는 목사야. 그런데 너 나 무섭지? 너 떠나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분명한 그 쫓아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면서 빵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으악 하고 왜 전혀 보지 않은 것 같은 얼굴로, 우리 그때 못 오셨구나. 우리 김경수 집사님 못 오셨구나. 태훈이 봤잖아. 네, 기억나죠? 네. 봤으면 좀 본 것처럼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표시를 안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혼란해. 못 봤던가? 이런.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고 탁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단이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으악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 순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오거나 죄책감이 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원수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나한테 굴복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뭘로 이기셨냐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입으로 통독을 하십시오. 큰 소리로, 소리 내서. 그냥 묵상하지 말고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막 읽으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힘이 없다 그러면은, 왜 통독 설교, 통독 성경 이런 어떤 그런 mp3 파일들 많잖아요. 그런 걸 다운받아 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거하는 사무실에, 혹은 내가 있는 집에, 내가 있는 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엄청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막 이게
거의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외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이때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은데 이분을 위해서, 이 귀신에 고통받고 있는 귀신 들린 이분을 위해서 선포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리다 선포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맥락이 아니잖아, 그쵸?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갑자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하면서 큰 한숨을 쉬면서 그 안에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11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충마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영적 무기가 뭐냐면 보혈 찬송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을 지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런 찬양들을 부를 때 이 보혈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악한 권세들의 결박이 이 보혈 찬양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보혈을 많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영적 능력과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반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 다음 거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가 모든 악한 권세들을 제어할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니까짓게 나를 공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히 쓸 수 있는 것들 주신 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한 존재이고 또 그 영적 전쟁을 능히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적인 군사로 견고하게 설 때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모든 악한 권세들은 우리 가운데 파해지고 결박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군사로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무노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나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우리 스스로 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한 존재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강한 군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하나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순간순간 공격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